만약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무엇을 여러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의 이야기가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는 들어도 질리지 않고, 여러분 성탄절이 지겨우신 적 있으십니까? 참 올해도 또 성탄절이 오네 그러면서 성탄절이 막 귀찮고 싫고 지겨우십니까? 아니면 성탄절이 늘 좋으십니까? 저는 성탄절은 늘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생일도 별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뭐 생일을 기다려본 적이 어렸을 때나 기다려봤지, 특별히 성장하고 나서는 생일이 저에게 그렇게 큰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참 기다리게 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성탄절의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됩니다. 장식을 봐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 뒤에 장식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우리 들어오는 길에 있는 장식도 아름답고, 성탄의 찬양이 참 좋고, 성탄의 이야기들까지도 하나하나 질리지 않는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게다가 다양한 인물까지 다 나옵니다. 동방박사는 얼마나 흥미로운 존재입니까? 우리는 사실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예물이 몇 가지죠?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짐작하는 거지,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전통에는 동방박사를 5명, 어떤 전통에는 12명까지 보기도 합니다. 또 헤롯이라고 하는 이 극적인 인물이 나와서 아이들을 죽이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아기들을 죽이는 잔인한 일까지 벌이면서 극적인 일들까지 나타납니다.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들판의 목자들은 얼마나 이야기를 또 풍성하게 만들며,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얼마나 다양한 인물들을 우리 성탄절에 더해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들을 다 알고 모든 이야기를 다 알아도, 다 외워도, 성탄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다 파악해도 우리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탄은 이야기와 의미를 다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속에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의 모든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거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오신 것은 그냥 그날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을 겸손하게 이 땅에 보내주시는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은 다 의미입니다. 그냥 동방박사 재밌으라고 여기다 넣은 게 아닙니다. 동방박사가 바로 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영접하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으면 성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름다워서, 장식이 예뻐서, 오랜만에 서로에게 카드를 나눌 수 있어서, 혹은 선물 받을 수 있어서 좋은 날이 아니라 성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놓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탄의 의미를 말해준다면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성탄절은 뭐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말해주겠지만, 제가 오늘 몇 가지 제 머리에 떠오르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탄절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올로 목사님 말씀에 이사야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주셨고, 바로 우리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큰 빛이 비출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예언이,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말씀드린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요한이라는 말, 여러분 요한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요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 이름이 김하나인데 이름만 알면 됐지 의미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첫째 아들이라서 별거 없습니다. 그냥 첫째 아들이라서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 그런 겁니다. 요한의 이름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테힌나에서 나왔습니다. 테힌나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사가랴에게 천사가 왔을 때 누가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천사가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너의 기도가 테힌나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이름이 요한인 것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사가랴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가 사실 그 본문까지 다 읽었지만 나누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했을 때 입이 풀리죠.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말할 때, 그것을 적어서 가르쳐 줄 때 그의 입이 풀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우리 간구하는 기도, 우리의 테힌나를 들어주시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귀한 의미를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그 의미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얼마나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정말 누일 곳이 없으셔서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기뻐해 주지 않는 그런 탄생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끊어주셨고 자유하게 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성탄에서 가시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성탄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공인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서구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외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피 홀리데이스, 좋은
그냥 휴식이 되는 휴일이 되기를 바라고, 사람들은 그냥 쉬는 날, 즐거워하는 날, 기뻐하는 날, 선물을 주고받는 날, 이 정도로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다른 구세주, 다른 왕을 섬기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화려한 파티가 곳곳에서 열립니다.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비싸고 화려한 선물을 주고받으며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깁니다. 젊은 남녀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으면 실패한 인생처럼 크리스마스를 보냅니다. 우울해합니다. 아니 여러분, 성탄절날 뭐 꼭 여자친구가 있어야 돼요? 성탄절날 꼭 남자친구가 있어야 됩니까? 추석에 막 나 남자친구 없어서 우는 사람 있습니까? 설날에 그럽니까?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성탄절날 이상하게도 우리 다른 것에 굉장히 더 많은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초대해주는 파티가 없으면 쓸쓸하고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잔치가 열릴수록 사람들은 더 외로워합니다. 화려한 곳이 많아질수록 어두운 곳도 더 점점 커져갑니다. 이게 우리가 보내는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갔더니, 캄보디아가 철저한 불교 국가거든요. 제가 캄보디아에 가면은 늘 제가 머무는 작은 호텔이 있습니다. 제가 그 호텔을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냥 아늑하고 바깥에 풀이 많고 그래요. 참 좋아요.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방 안에 불상이 있어요. 저는 그게 막 제 누워 있는데 제 저쪽에 바로 불상이 이러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네. 이게 굉장히 마음에 막 왜 불상을 이렇게 갖다 놓고 막 여러 곳에 불상이 서 있고. 캄보디아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예 그냥 모든 방에 불상이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근데 캄보디아도 갔더니 모든 곳에 성탄 트리가 있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혀 있고, 근데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알까요? 아니에요. 캄보디아는 크리스마스를 즐길 뿐이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구세주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장식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없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성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어두움에 묻히지 않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화려함과 복잡함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선물을 주고받고 누가 나를 좀 인정해주고 카드라도 몇 개 받아야 체면이 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선물이 없어도, 갈 파티가 없어도 예배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라이스트 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뭘 우리가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에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삼을 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먹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천한 우리의 먹이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탄은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맘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잠시 휴전을 가졌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엔 싸우지 말자. 성탄 때 유명한 이야기도 있죠. 제1차 세계대전 때 1914년에 그 유명한 전투에서 병사들끼리 서로 크리스마스 찬양을 부르면서 평화를 이루었던 사건입니다. 벨기에의 한 지역에서 3개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독일군과 영국군과 프랑스군. 1차 세계대전도 정말 복잡한 전쟁이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와 함께 전쟁을 일으켰다가 거기에 러시아가 붙고 프랑스가 붙고 영국이 붙고 점점 많은 국가들이 붙으면서 전 유럽의 전쟁이 한참 있을 때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서로 참호 속에서 총을 쏘고 포를 쏘다가 노맨스 랜드라고 하는 중앙에 있는 지역에 사람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사가 먼저 고요한 밤을 불렀습니다. Silent Night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고 저쪽에서는 독일군이 무슨 나크트라고 했겠죠. 무슨 나크트 이렇게 불렀겠죠. 부르다가 사람들끼리 다 이 노래를 함께 부르기 시작하면서 노맨스 랜드 아무도 나올 수 없는 포탄이 오가는 그 지역에 다들 올라와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함께 방금 전까지 서로를 죽이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초콜릿을 주고받고 따뜻한 음료를 주고받으면서 찬양을 부르고 결국 그 다음날 다시 그곳에 모여서 크리스마스 당일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축구 경기도 했어요. 그때부터 유럽은 축구의 진심이었어요. 축구 경기를 하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너무 친해지니까 서로 포탄을 안 쏘고 오늘 포탄 나간다. 숨어라.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당국의 군 본부에 알려지면서 이 장교들은 굉장히 심한 문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잠깐 있었던 평화이긴 합니다. 며칠 되지 않는 잠깐의 평화입니다. 하지만 성탄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실 때 영원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고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의미입니다. 이것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는 분주하고 바쁘지만 성탄의 이야기와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로 돌아가고 성탄의 이야기를 혹시 자녀들이 있으면 많이 해주십시오. 자꾸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탄의 의미를 꼭 가르쳐 주십시오. 의미 없는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동방박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황금과 모량과 유황의 얘기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얘기를 우리 가족들과 나누고 우리 이웃들과 나누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나누어서 우리 더욱더 온 세상에 주님의 오심의 의미가 깊어지는 성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